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 즉 다시 말하면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완성의 시기가 가까워진 걸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나고 잎이 푸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가까워진 종말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게 뭐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죠? 실제로 이 시간 속에 종말이 시작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를 어느 정도 종말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 말은 그거는 아니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 그래서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해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몇 년도 또 몇 년도 몇 월 달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몇 년조차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물론이거니와 몇 달 몇 년조차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만 안돼요? 여기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들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이 말씀 때문에 생긴 이단들 얘기를 좀 해야 될지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얘기를 해야 이 문맥상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 때문에 생겼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종말의 때에 대하여 천사들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봐, 주님도 모른대잖아. 아버지만 안되잖아. 주님도 그때를 모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은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모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 맞는데 아들은 모르는 게 있잖아. 어떻게 전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언젠가 없었다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리고 그 창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심을 통하여서 아들이 된 그런 존재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동일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 동일 본질. 호모우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분은 아니야. 그런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말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수님이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탁월한 피조물.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거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AD 한 321년 경에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막 했어요. 막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이게 진짜 이 사람 주장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제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얘는 이단이다. 이제 이단으로 이제 이게 정죄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 있죠? 그런 이단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틀리겠죠, 당연히. 왜 틀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단순하게 그냥 피조물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분을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몰라라고 말한 것은 정말 주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사도행전 가서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일 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두셨대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의미로서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인 자기도 몰라라고 얘기하신 거지. 진짜 몰라서 나도 몰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든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는 누가 정한다? 아버지가 정하신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서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모르는 거야.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의미로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오늘날 유니테리언이즘이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안 믿고요. 그냥 유니테리언, 하나, 단일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제7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등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비워서 왔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가서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볼게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래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때요? 동등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거죠. 인성,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과 동일된 그 하나님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요? 제한하셨어요. 그 신성을 스스로 어떻게요?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셨어요? 사람처럼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활동을 하실 때 누구처럼 활동하셨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처럼 활동하셨다고요. 그리고 많은 그 놀라운 이적들과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중요하죠. 지금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누구와 똑같대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만 달라요? 그러니까 죄만 없으시지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바로 아까 그분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몰라라고 말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이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고 또 더 나가서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겠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런 이단들의 저기에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똑같으신 사람이시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담대히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죠?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언제든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과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호모 우시우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제한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의하여 아들로 채택되신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싹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무화과나무의 가지에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은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몇 날, 몇 월, 며칠, 몇 년쯤 될 거야. 몇 년도 몇 달쯤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자기들이 안다라고. 여러분 이거 막 계산해가지고 저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 이런 말들을 이제 막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세대주의 전천연설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7년 대환란이 어쩌고 천년왕국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막 따져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사실은요 교회가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부작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림 얘기하면 마치 이단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단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말 이게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재림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죠?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 때문에 그 부패 현상이 또 그 폐단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종말을 생각하며 정말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모른다. 그냥 언젠지 잘 몰라서 장가가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 평상시처럼 사는데 그런데 종말은 어떻게 오냐? 그 노아의 홍수가 난 것처럼 와.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39절에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노아의 홍수 때 종말에 대해서 얘기가 됐나요, 안 됐나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증표를 봤어요. 뭘 봤죠? 저 산꼭대기에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를 지금 보면서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고 조롱했죠, 노아를. 그죠?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야? 응? 무슨 배를 그때 배에 대한 개념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거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같은 걸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종말이라는 그 사인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사실은 시집가고 장가 간 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뭐가 문제 되겠어요? 노아의 아들들도 뭐 했어요? 장가 갔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봤어요.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 가고 있지만 그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뭘 깨닫지 못했어요? 종말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 간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치우쳐서, 그죠? 그 시집가고 장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활 때문에 정말 자신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놓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신앙생활이 자신의 생활 때문에 해요. 이 땅에서 뭐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생활을 위한 신앙, 그죠? 그런 신앙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데 관심 있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바로 노아의 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물론 아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생활 속에서 뭘 준비했어요? 생명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생명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섰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방주된 십자가 안에 타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통하여 그냥 생활에는 치우쳐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근데 생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열심히 생활해요. 물론 당연히 열심히 생활하죠. 그러나 그 생활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의 방주를 타는 사람들은 생활을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여러 가지 생활 다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항상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뭐였습니까? 방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뭐요? 종말의 때가 올 거다, 심판이 올 거다라는 거였죠.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활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생활을 위한, 이 땅에서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뭐 좀 편하게 살고 그런 걸 위한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런 거 하기 위한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바로 그 깨달음의 삶, 그런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게 나쁜 건가요? 비가 오는 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죠?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참 복된 생명의 길인데, 똑같은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른 비 늦은 비도 비고 홍수도 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가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심판이 되네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죠. 성령을 받으면 뭘 경험한다 그랬어요? 이미 시작된 종말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종말을 향하여 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비가 은혜의 단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비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비는 무슨 비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비는 심판의 비가 되는 거죠. 똑같은 비인데, 그죠? 똑같은 비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노아의 방주 때까지 멸망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깨닫지 어떻게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어떻게요?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어때요? 급작스럽게 오는 거죠. 급작스럽게. 그래서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에, 그래서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런데 정말 인자의 임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깨달아 안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이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내일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과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일 설명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맞출 텐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온다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도둑처럼 돌발적인 상황으로 종말이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12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요?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달아 알아 방주를 준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정말 그냥 생활에 치우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깨달아 알아, 그죠? 주님이 임함이 도둑같이 오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사실은 노아는 언제부터 종말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부터 노아는 종말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미 어떻게 살았어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잖아요. 예. 그 종말의 삶을. 그러니까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우주적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 우리에게 또 무슨 종말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또는 우주적 종말을 기다리며, 그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된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